제가 아침마다 말씀을 한 구절씩 이렇게 보내지 않습니까? 작년 5월 26일 화요일에 제가 보낸 말씀이 한 구절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 마태복음 15장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너 믿음이 크도다. 너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리라. 아멘. 작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대구에 있는 한 장로님이 우리에게도 아멘, 우리에게도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렇게 댓글을 다셨어요. 물론 이제 말씀을 제가 보내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댓글을 다세요. 아멘 하고 이 말씀에 대해서 자기에게 적용하면서 댓글을 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 대구의 장로님이 그 댓글을 딱 다셨을 때에 제가 말씀을 다시 봤습니다. 보는데 보통 영어로는 잘 안 보거든요. 근데 영어를 딱 이렇게 보다가 딱 한 문장이 그냥 뭐라 그러죠? 천둥이 치듯이 가슴에 확 감동으로 다가온 거죠. 기억하십니까? Your request is granted. 내 소원대로 되리라. 다른 말로 얘기하면 너의 요청이 허락되었다. 너의 기도가 허락되었다. 이거예요. 그때 제가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이거예요. 2020년도 시작하면서 우리 동남아에 2개의 교회를 세운다고 했고 한 개의 교회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한 권사님의 전화로 해결이 됐는데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이게 잘 모이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이게 선교하기가 쉽지 않고 선교지에도 가기 어려운 상황이 됐잖아요. 그래서 2번째 교회를 어떻게 이게 과연 세워질 것인가 그 고민을 하고 있었고 그 기도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저에게 너무 의미 있게 강하게 크게 감동으로 다가오면서 하나님이 마치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Your request is granted. 네 소원대로 되리라. 그리고 나서 주일이요. 그것이 이루어졌어요. 여러분들이 다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재차 말씀을 드리지 않지만 2번째 교회를 세울 헌금이 한 집사님을 통해서 가지고 오게 하시고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신 거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또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지난 목요일에 드디어 필리핀에 3번째 교회를 세우는 비용을 제가 필리핀에 보냈습니다. 그것이 이제 현실로 이루어지게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보고차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너의 소원대로 되리라. 네가 요청한 것이 허락되었다. 그것이 실질적으로 허락된 것이 이제 현장 속에서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너무 감동적인 일이고 너무 감격적인 일이고 너무 기쁜 일이고 이것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 Your request is granted. 네 응답대로 되리라. 네가 요청한 대로 허락되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실 수 있기를 원하고 그런 기도의 응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냥 단회적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저 천국에 갈 때까지 계속되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여기서 보면 여자야 너 믿음이 크도다 했을 때 저희 크도다가 메가스라는 헬라어 단어예요. 여기 앞에 메가 커피 있죠. 그 메가 크다는 의미거든요. 근데 그 원래 메가의 의미는 100만 배예요. 그러니까 저 정도 크기 가지고는 메가라는 말을 쓰면 안 되죠. 메가는 100만 배. 너 믿음이 너무너무 크다 이거예요. 근데 사실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굉장히 찬밥 신세를 받았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이렇게 예수님이 굉장히 냉대했어요. 이방 여인이었거든요. 수로보니게 여인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모욕과 수욕을 참으면서 끝까지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끝까지 주님을 부여잡았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냉대와 너 개 같은 존재야. 이렇게 예수님이 보통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은데 이런 수모를 겪으면서도 이 여인이 끝까지 주님, 그래 저는 개입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듯이 저에게는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필요합니다. 주님의 그 은혜만이라도 족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너 믿음이 크도다. 너 믿음이 다른 사람의 100만 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소원대로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2021년도를 살아가면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 부스러기 은혜라도 구하는 그 심정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구함으로 네 소원대로 되리라는 주님의 약속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린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왜 이런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시는가? 우리 교회에, 그리고 저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 이 필리핀의 교회를 세우는 이 참 귀하고 놀라운 일을 왜 허락해 주시는가? 질문했어요. 여러분, 왜 허락해 주실까요? 물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허락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아무한테나 이 일들을 탁탁 허락해 주시지 않아요. 저는 우리에게 주님이 귀한 사명을 맡기셨다. 우리에게 뭔가를 맡기실 일이 있기 때문에 이 일을 맡기셨다고 그렇게 믿어요. 그러니까 이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주님이 맡기신 일, 이거를 사명이라 그래요. God's mission, 하나님의 일, 우리에게 맡기신 일, 이게 사명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미사목민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께 받은 미션, 사명이 있는 교회 공동체고, 우리 개인도 그런 개인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 이거예요. 첫째,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 이거예요. 둘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함께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셋째,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취해야 될 자세는 뭐냐? 다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뭐냐? 두 번째,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함께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세 번째,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취해야 할 자세가 무엇이냐? 이렇게 세 가지를 나누어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이 또한 우리를 부르셨어요. 맞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모두 다 부르셨어요. 이건 예외가 없어요. 나는 하기 싫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콜링이라 그래요. 부르심이라 그래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을 사명으로 주셨느냐? 어떤 일을 맡기셨느냐?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주신 사명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자, 오늘 본문 말씀 2절 한번 볼까요? 2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여기서 사명의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두 번째는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쉽게 얘기하면 사람을 살려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맡기시는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사람을 살리는 일이에요. 다시요.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진 사명은 복음을 전파하고 사람을 살리는 일이에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미션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만 하는 사명이에요. 이것을 감당하지 않으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는 거죠. 이것을 잘 감당하는 사람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도대체 사명은 하나님의 나라와 사람을 살리는 일인데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저는 가정주부인데요. 저는 농사를 짓고 있는데요. 저는 택시 운전을 하고요. 저는 그냥 학원을 경영하고요. 저는 부동산을 경영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저는 지금 손주 돌보고 있는 그냥 할머니예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할 수 있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왜 사업을 하시고, 왜 직장을 다니시고, 왜 사시는지에 대한 분명한 삶의 목적과 내가 일하는 이유를 알지 못하면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우리가 원래 서울행 기차를 타야 되는데 부산행 기차를 타고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목적지로 향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을 허락하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주셨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미사목교의 모든 성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깨닫고 저 천국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과 사람을 살리는 일이 나의 사명이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느냐? 돈 버는 이유, 살아가는 이유, 직장을 다니는 이유, 이 포커스가 어디로 향해 있어야 되는지 아세요? 돈을 많이 버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돈을 많이 벌어서 선교하고 이게 아니에요. 삶의 목적 자체가 일을 하는 이유 자체가 내가 사업을 하는 이유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사람을 살리는 일에 그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고 일을 하는 삶의 이유가 있는 거죠. 제 아내가 이번에 학원을 다시 시작을 하게 되거든요. 저쪽에서 이제 학원을 이제 그만두고 하남에서 작게 이제 학원을 다시 시작하게 되는데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일을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남편을 서포트하기 위해서? 그것도 맞죠. 돈을 벌어야 되죠. 근데 그것이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그것이 학원을 하는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사람을 살리는 일에 학원을 하는 이유와 목적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걸 꼭 기억하십시오. JYP의 박진영이라고 있죠. JYP의 박진영. 무엇을 위해 살죠라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제가 그게 나오자마자 제가 그걸 사서 읽었거든요. 박진영 씨가 구원파 논란이 있는 사람이어서 제가 유심히 그 사람의 간증도 제가 다 읽어보고 책도 쭉 읽어봤어요. 3분의 2가 자기 신앙 간증이에요. 자기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으며 믿겨지지 않는 이 성경의 말씀을 한번 믿어보려고 애를 썼는데 안 믿어졌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정말 말씀을 통해서 감동을 주셔서 이게 그냥 믿어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을 과학적으로 증명해내려고 막 엄청나게 노력하고 이스라엘도 갔다 오고 막 많은 노력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책도 많이 보고요. 신학 서적도 읽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깨달은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약간 이제 구원파 논란이 있어가지고 제가 만약에 큰 교회 목사라면 박진영 씨 얘기를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작은 교회 목사이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아침에 현대종교의 탁지원 소장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제가 문자를 보냈는데 전화가 와가지고 이 박진영 씨 혹시 제가 이렇게 함부로 얘기를 하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두 사람이 유튜브를 보기 때문에 잘못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혹시 구원파 논란이 있는데 어떻게 지금 현대종교나 보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단으로 결론을 내리지도 않았고 이단은 아닌데 약간의 이제 이단의 모습이 조금 보이는 그런 요소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신학적인 문제가 조금 있는 거는 있는데
그 사람의 구원관 그리고 삶의 이유 너무 분명했어요. 저는 그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신학적인 걸 얘기하는 것보다는 자기가 왜 이 땅을 이제 살아가고 자기가 왜 JYP라는 사업을 하게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받겠어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 사람을 살리는 일. 자기 천국 가기 전까지 많은 사람들을 천국에 보내는 것이 자기의 사명이라고 얘기했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굉장히 사실 도전이 됐거든요. 삶의 이유가 분명해요. 사업을 하는 이유를 분명히 깨달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확실하게 만나면, 하나님을 정말 만나면 삶을 왜 사는지, 내가 일을 왜 하는지, 돈을 왜 버는지 정확하게 알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게 돼요. 가정주부라도 그 일을 하게 되죠. 여러분, 그 신촌에 가면 세브란스 병원이 있잖아요. 세브란스 병원의 그 세브란스라는 사람은 의사가 아닙니다. 사업가예요. 오클라호마의 클리브랜드라는 곳에서 태어나서 열심히 사업해서 돈을 번 사람이에요. 그래서 뭘 했느냐? 우리 한국의 세브란스 병원을 세워줬어요. 에비슨 선교사의 이야기를 듣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이 좋은 의료시설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기꺼이 내어놨어요. 왜 사업을 왜 해요? 복음 사역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이에요. 연세대학교에 가면 루스 채플이라는 곳이 있어요. 기가 막히게 이쁘고 멋있게 지었어요. 옛날에 지은 건물인데도 루스 채플이 있어요. 선교사의 아들로 세계적으로 가장 권위 있고 유명한 잡지 타임지를 창간한 헨리 루스라는 사람이 소식을 듣고 연세대학교에 20만 불을 기증했어요. 그래가지고 지은 것이 헨리 루스 채플이에요. 그래서 연세대학교 학생들이 거기서 복음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성경을 배워요. 기업을 하고 잡지를 창간하고 부동산을 하고 학원을 하고 가정주부를 있고 그 삶의 이유와 목적이 어디에다 포커스가 맞춰져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과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고 그럼 가정주부로서는 도대체 어떻게 하느냐. 그러한 일에 내가 동참하는 거죠. 그러한 일에 함께하는 거죠. 기도하고 동참하고 협력하는 거죠. 삶의 이유와 목적과 일하는 것과 돈 버는 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저는 그러면 다음에 말씀드리는 사명을 주실 때 함께 주시는 것도 주세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두 번째 것이 함께 오지 않아요. 사명을 주실 때 사명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사람을 살리는 일인데 자, 두 번째 말씀드릴게요. 사명을 주실 때 함께 주신 것은 도대체 뭐냐? 함께 주신 건 도대체 뭐냐?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뭐라고요? 병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여기서 능력 그랬어요. 능력. 헬라어로 두나미스.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두나미스에서 두 가지 단어가 나왔어요. 하나는 다이너마이트가 나왔고요. 또 하나는 다이내믹 나왔어요. 역동적, 활동적 다이내믹과 다이너마이트. 파괴력을 가진 펑펑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기독교 안에 이 두나미스를 설명할 때 이 순복음 뜨겁고 막 터지고 방언이 터지고 막 병이 고침을 받고 이걸 다이너마이트 같은 역사라 그러고 우리는 좀 그런 펑펑 터지는 것은 없지만 그냥 열심히 막 활동하고 역동적으로 하잖아요. 우리 장로교가 다이나믹하고 이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간에 펑펑 터지는 역사와 활동적인 역사 이것이 함께 어우러지는 거죠. 그런데 사도들에게 이 능력을 허락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병을 고치면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교회를 시작할 때는 항상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인과 이런 능력을 주세요. 제가 동두천에 2011년도에 와가지고 김준홍 목사님이 같이 개척을 하자고 부르셔가지고 제가 먼저 가서 교인 30-40명 데리고 개척 예배를 먼저 드렸거든요. 근데 거기에 지금은 권사님 되셨는데 그때 집사님이었던 한 분이 뇌동맥류.
CT를 찍었더니 이 뇌 혈관이 꽈리처럼 부풀어 올라가지고 터지면 사람은 죽는 거예요. 꽈리처럼 부풀어 올랐어요. 그래가지고 긴장을 한 겁니다. 긴장을 한 거예요. 문제가 있어서 병원을 가서 했더니 뇌가 꽈리처럼 부풀어 올랐어요. 터지면 죽는 거예요. 빨리 병원 가라 그래서 서울대병원으로 갔어요. 그럼 우리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처음 있는 일이잖아요. 교회를 시작하는데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어떻게 됐게요? 서울대병원에서 MRI 찍었는데요. 멀쩡한 거예요. CT에서는 꽈리처럼 부풀어가지고 이게 터지면 죽는다 해가지고 큰 병원으로 갔는데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정상적이 된 거예요. 언제 있었냐는 듯이. 제가 병원에 가서 진짜 간절히 기도해 드렸거든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교회를 시작할 때 있는 거죠. 우리 마찬가지로 이 작은 교회에서 필리핀의 교회를, 동남아의 교회를 세우는 거 기적 아닙니까?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냥 졸리세요? 아무 생각이 없으세요? 기적 아닙니까? 정말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이너마이트 같은 일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걸 만약에 내가 감흥도 없고 뭐 그럴 수도 있지, 이건 아니죠. 놀라운 역사예요. 다이너마이트, 능력을 주세요. 두 번째는 권위를 주신다 그랬어요. 1절 말씀 보면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세요. 이 권위라는 말을 해석해 보면 말을 하는데 거역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실질적으로 그 말한 것이 이루어지고 병이 낫고 하는데 그 말한 것을 어떻게 거역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거역할 수 있겠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저에게도 약간 권위를 세워주셨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제가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막 이랬는데 지금까지 아무 소식이 없어. 아무 소식이 없어. 맨날 그 얘기만 해. 그러면 그 말에 권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루어지잖아요. 보게 하시잖아요. 그걸 보면 그 말에 권위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주님이 능력과 권위를 주시면서 정말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사람들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학원을 하고 일을 하고 직장을 다니고 사업을 해서 그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와 사람을 살리는 일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으면 뭘 주시느냐? 권위를 주시고 능력을 주세요. 그러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냥 사명 이 일을 해 하고 막 너무 어렵잖아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어떻게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냐고요. 그런데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권위와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루 옷을 가지지 말며 4절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아멘. 사명을 주실 때 필요를 공급해 주세요. 필요를 공급해 주세요. 여행을 떠날 때는 당시의 여행자들, 순례자들에게 지팡이와 배낭과 돈과 양식과 두보롯은 필수품이에요. 그게 없으면 안 돼요. 그런데 내가 있으니까 내가 책임지겠으니 너는 나만 믿고 가라. 공급은 내가 해줄게.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유럽에 처음으로 교회를 세우게 됐습니다. 유럽에 처음으로 교회를 세우게 됐을 때 한 여인을 만났어요. 한 여인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여인이 자기 집에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자기 집에서 공개를 해줬어요. 한 번만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16장 14절 그 유명한 루디아의 이야기.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복음을 들었다 이 말이에요. 15절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유럽에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러 딱 갔을 때 어디 유했냐면 루디아의 집에 유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역, 사명을 감당할 때 뭘 해주시느냐? 공급해 주세요. 사람을 통해서 공급해 주시고 필요한 것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사람을 살리는 일을 위하여 사업을 하고 일을 하고 직장을 다니면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단 말이에요. 사업을 번창케도 해 주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돈을 벌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성공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주의 일을 하게 해 주십시오. 아니에요. 그건 두 번째예요. 첫 번째가 하나님의 나라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게 해 주십시오가 먼저죠. 돈을 벌게 해주시면 하겠습니다. 이거는 잘못된 순서가 거꾸로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과 이유가 하나님의 나라와 사람을 살리는 일이 될 수 있는 복되는 해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공급이 끊긴다. 우리 교회 공급이 끊긴다면 무슨 얘기가 될까요? 무엇을 반증하는 걸까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지금은 공급해 주시죠. 다 채워 주시죠. 왠지 아세요? 사명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공급이 끊기잖아요. 그러면 바짝 긴장해야 돼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저는 아직도 이 이야기처럼 확실한 공급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김준홍 목사님, 제가 모시고 있었던 김준홍 목사님이 사역이 너무 힘들어서 이게 포기하려고 했을 때 기도를 하시는데 딱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대요. 김준홍 목사님의 할아버지가 경북 청송에서 머슴살이를 하셨대요. 머슴살이를 하셨는데 그 주인 마님이 있잖아요. 주인 마님에게 이제 머슴들이 여러 명 있으니까 가가지고 경상도는 태코라는 게 있어요. 저희 할머니도 선산댁이에요. 선산댁. 선산띠요 이렇게 불러요. 선산댁이요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사투리가 심하면 선산띠요 이렇게 부르는데 어쨌든 간에 이 태코가 있어요. 전라도는 그런 게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머슴들이 와서 선산띠요 오늘은 어디서 일할까요? 이렇게 하면 너는 오늘 저기 가서 밭을 메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제 머슴이 오셔가지고 선산띠요 오늘 어디 가서 일을 할까요? 너는 저기 가서 논에서 모를 심고 일을 하거라. 그러면 선산댁이 알아서 찬을 보내주고 밥을 보내주고 막걸리를 보내주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우리가 감당하면 하나님 뭘 하시냐? 찬도 보내주시고 돈도 보내주시고 막걸리도 보내주시고 보내주시는 거죠.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왜 공급이 없어요? 왜 여러분들의 삶이 너무 불절한지 아세요?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니까. 저는 그렇게 믿어요. 일하는 목적과 사업을 하는 목적과 공부를 하는 이유와 목적, 그게 너무 불분명해요. 그냥 나를 위해서 살아요. 그게 아니라니까. 이 땅에 우리가 사는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와 목적이 있다고요. 분명히 깨닫고 아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라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풍성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사명을 정말 더 열심히 감당하고 더 많이 감당하면 공급이 적을까요? 더 많을까요? 더 많아지겠죠. 그 원리를 깨달으실 수 있길 바라고요. 세 번째,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의 자세가 도대체 뭐냐? 사명을 감당할 때 그럼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느냐? 첫째요, 3절.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보로스를 가지지 말며. 여행객의 순례자의 필수품이고, 지팡이는 길을 갈 때 굉장히 위험한 일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이게 무기로도 사용되고 오르막길을 올라갈 때는 또 의지하는 것이 되고, 그러니까 지팡이가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이거 가지 말라는 거죠. 배낭이요. 뭔가 사람들이 주면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는 배낭이요. 양식이요. 돈이요. 필수품인데 이걸 가지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뭐냐면 나만 의지해라 이거예요. 나만 신뢰해라 이거예요. 일을 맡긴 나를 믿어라 이거죠. 그래서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가 가져야 하는 자세 첫 번째는 의지함이에요. 누구를 의지해? 지팡이를 의지해요? 돈을 의지해요? 아니에요. 사명은 돈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지팡이로 하는 것도 아니고 양식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멋진 옷으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뭘로 해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업을 하면서 뭘 해요? 하나님 의지하세요. 직장을 다니고 아이를 보면서 뭘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바라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이게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첫 번째 미션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뭘 하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그 필리핀에 혼자 가방 배낭을 하나를 메고 산간지방을 이렇게 혼자 선교여행을 한 적이 있어요. 이게 뭐 내용이 복잡하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어쩔 수 없이 가방 하나만 딱 들고요. 그냥 추리닝 하나밖에 없었어요. 돈도 없어가지고 그냥 수염도 이렇게 기르고 자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 잠잘 때가 마땅하지 않잖아요. 그때 어떻게 했냐? 또 신앙이 뜨거웠을 때니까 수시로 기도했어요. 수시로. 밤마다 기도하고 하나님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렇게 해서 좀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사람을 만나게 돼요. 사람을 만나게 돼요. 한 번은 필리핀의 그 어떤 청년이 저를 자기 집으로 인도했어요. 그리고 저에게 막 볶음밥을 해줬어요. 원래는 제가 가서 도와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분이 저에게 막 필리핀식 볶음밥을 해갖고 저를 대접해 줬어요. 그래서 또 가니까 또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분이 또 자기 교회를 초청하게 되고 특송을 하고 그래서 차비를 주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요. 돈이 없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돈이 많으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만 의지함이에요. 두 번째,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않으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저는 성경 말씀 중에 제 성품이 그래서 그런지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 떠날 때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라. 당당하며 기죽을 필요도 없고 위축될 필요도 없어. 안 받아들여? 오케이. 콜. 제가 사실 강냉이 주다가요 한번 했어요. 어디라고 얘기 안 할게요. 거기 하나님, 저는 뭘로 느꼈냐 하면 제가 강냉이를 탁 드리면서 11층에 있는 교회 목사예요 하고 이렇게 강냉이를 드렸단 말이에요. 주인이 바뀐 집이에요. 딱 했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받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 갖다 드렸더니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게 있잖아요. 그리고 미사목민교회라고 되어 있잖아요. 하는데 저희는 이거 먹는 사람이 없어요. 필요 없어요. 이렇게 하고 저한테 다시 건네주더라고요. 거절당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나와서 뭐 한 줄 아세요? 발에 먼지를 털어버렸어요. 진짜로. 제가 느낀 건 뭐냐?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는 것에 대해서 거부하는 느낌이 너무 확 드는 거예요. 기분도 나쁘고. 근데 위축될 필요가 없잖아요. 발에 먼지를 털어버렸어요. 당당한 거죠. 저는 그래서 이런 말씀 보면 막 기분이 너무 좋아. 혼자 막 너무 오버해서 해석하는지 모르는데요. 복음 전하다가 안 들어요? 얼마나 가치 있는 복음인데 그 감자탕 교회 조현삼 목사님이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있는데요. 목사님들하고 어느 산에 이렇게 올라가셨대요. 근데 이렇게 갔는데 500원짜리 당시에 500원짜리 코카콜라 캔을 한 병씩 한 잔 이렇게 한 캔씩 다 나눠 주셨는데 자기는 이제 음료를 별로 좋아하지 않으니까 그 가지고 있다가 내려오면서 매표소에 계신 아저씨한테 캔을 줬더니 너무 송구스러울 정도로 고맙다고 지금 막 목이 말랐는데 막 고맙다고 막 이렇게 막 너무 그러시더래요. 그래 이렇게 가다가 안 되겠다. 더 귀한 걸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대요. 그래 가가지고 뭘 했냐? 500원짜리 콜라보다 더 귀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했는데 뭐 완전히 막 막 너무 고맙다고 막 500원짜리 들고는 막 이러는데 천하보다 가치 있는 복음을 들을 때는 막 이러니까 그렇구나 깨닫게 됐다. 어떤 사람에게는 500원짜리보다 이 예수님의 복음이 하찮게 여겨질 수 있겠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의 사명을 감당할 때 그런 일이 있죠. 기분도 나쁘죠.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세요. 그리고 잊어버리세요. 그건 내 책임이 아니에요. 나는 전했잖아요. 물론 영혼이 안타까우니까 또 가고 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당당하세요. 위축될 필요 없어요. 저희 아버지가
아직도 그래서 저는 우리 아들한테 똑같이 유전적으로 얘기하는 게 하나 있어요. 약호 죽지 말아라. 저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저한테 어렸을 때 계속 약호 죽지 마. 너 약호 죽지 마. 이게 기죽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그래가지고 학교 다닐 때 진짜 기가 안 죽었어요. 기가 안 죽었어요. 나중에도 기가 안 죽었어요. 예전에 그 성서대학교 그 대학교에 부임해 와가지고요. 어깨가 너무 뼈가지고 한의원을 딱 갔더니 그 한의사가 저한테 그런 거예요. 자기가 한의원을 하면서 목사님처럼 기가 센 사람은 처음 봤대요. 그게 약호 죽지 말라는 아버지의 말씀을 너무너무 순종해가지고 기가 한 번도 안 죽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많이 순화되고 농담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지만 기죽을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개척교회 다니고 작은 교회 다니고 뭐 작은 교회 섬긴다고 기죽을 게 뭐가 있어요. 큰 교회 목사님 만나가지고 기죽을 게 뭐가 있어요. 뭐 열심히 하잖아요. 뭐가 기죽어요. 기죽을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요. 6절 말씀.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자, 예수님이 능력과 권위를 주셨죠. 그리고 사명을 주셨죠. 그러니까 그거를 순종했더니 진짜 병이 고쳐졌어요. 병이 고쳐졌어요. 이건 뭐냐? 순종함.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들의 자세 세 번째는 순종함이에요.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삶의 목적과 이유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과 사람을 살리는 일에 여러분들의 삶의 이유와 목적과 사업하시는 것과 직장을 다니시는 이유라고요. 그거를 그냥 믿고 순종해 보세요. 그러면 기적을 보게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기적은 순종하는 사람들의 것이에요. 그 구속사에 쓰임을 받았던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뜬금없이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순종하기 전에는 나무 사이에까지 걸려있는 수량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삭을 잡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셨고 그때 뭘 봤어요? 수량을 봤어요. 그래서 그때 그 산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순종하면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게 안 믿고 이게 될까? 뭐 이렇게 하면 그게 안 보여요. 순종하면 보이게 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 사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과 사람을 살리는 일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사명을 주실 때 함께 주시는 것은 능력과 권위와 공급하심이에요. 그러면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는 뭐냐?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그리고 당당함, 그리고 순종함. 꼭 기억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개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